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올 겨울 들어 두 번째로 흰눈이 펄펄 내렸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자 인권주일입니다. 왜 12월 둘째 주일이 인권주일인지 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세계 인권선언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1948년 12월 10일에 유엔 총회에서 결정된 세계인권선언,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국의 개신교회와 가톨릭교회 모두가 12월 둘째 주일을 인권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권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보수냐 진보냐, 우냐 좌냐, 그런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인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우연히 생긴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아무도 사람의 그 기본 권리를 침해할 그런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권은 내게 중요한 것만큼 남에게도 똑같이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런데도 이 인권이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전 세계적으로 많이 짓밟히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인권주의를 지키는 우리의 마음이 기쁘기보다는 마음이 무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잠수함 속에 옛날에는 이 공기가 얼마나 희박한지를 알기 위해서 토끼나 참새를 넣어가지고 바닷물 깊은 데로 들어가서 참새나 토끼가 숨을 헐떡거리면 곧 사람도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겠다. 그래서 다시 물 위로 떠올라서 산소를 공급하고 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와 국가의 인권이라는 이 공기가 얼마나 충만한가 부족한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바로미터가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어느 기구보다도 성도와 교회들이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인 인권을 잘 지키고 또 남들도 그 인권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귀한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저 이 세상 살다가 연기처럼 없어져 버릴 그런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친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의 인권을 함부로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보다 우리 사람의 모든 것을 더 잘 아시는 분은 이 땅 위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의 창조의 그 계획에 따라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참 인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권은 우리 모두가 마땅히 존귀하게 여기고 잘 지켜야 할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천부 인권서라고 말하는 이 Theory of Natural Rights, 여기에 기초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그렇게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분명하게 모든 국민들의 인권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는데, 문제는 이
조항은 아주 제대로 잘 만들었는데 그것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권은 어떤 세상의 철학이나 도덕, 실정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주 창조와 인간 창조,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야만 바르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이 인권주의를 맞아서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와 국가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인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의 임신 이전에 천사를 통해서 아버지 사가랴에게 예언하신 특별한 임무를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첩경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그분의 그 구원 사역을 보다 더 잘 하실 수 있도록 그 앞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 또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오리라 한 엘리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그가 헤롯 안티파스가 이복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불법으로 결혼을 하자 이 일을 비판한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게 감옥에 들어 앉아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자기 제자를 보내서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로 이 땅에 특별한 사명을 띠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자기가 아무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인권이 침해당한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자기가 감옥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자기가 예상하고 자기가 상상했던 메시아 상하고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내가 착각한 것은 아닌가, 정말 내가 목숨을 걸고 그분을 위해서 일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인가, 궁금함을 참지 못해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착각했기 때문에 다른 진짜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그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 같으면 무슨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있냐,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내가 누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례자 요한 네가 감히 당신이 진짜 메시아요 아니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냐,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기분 나쁘죠? 아니 그걸 질문이라고 해? 그러면서 내가 기다리던 오실 그분 바로 그 메시아다, 딱 한마디로 잘라서 얘기했으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렇게 에둘러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4절부터 보면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그렇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앞부분에 성시 교독한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올 진짜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그 예언한 그 예언을 내가 그대로 다 실천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사족을 붙였는데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나를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하지 않고 그대로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잘 쓰는 말로 하자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여러분 싱크로율이라는 말 아시죠? 그 배우들이나 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쓰는데, 싱크로라는 것은 원본과 다른 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그것을 따지는 것인데, 예수님의 하신 이 말씀은 내가 이사야 예언자의 그 예언대로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네가 생각했던 그런 예언자상이 아니라 그 메시아상이 아니라 정말 진짜 메시아상과 내가 한 일이 100%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잘 살펴보고 판단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즘 레주메 여러분 아시죠? 또 특별히 학생들은 이 레주메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압니다.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는데요, 대학 입학할 때부터 자소서, 자기소개서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입학이 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전문기관을 통해서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예수님은 자기의 이 레주메를 오늘 읽은 이 4절에서 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으면서 그냥 어릴 때부터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잘 되새김질하면서 진짜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자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까? 자기의 외모, 가문, 학벌, 재산 뭐 이런 거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요 하고 떠벌리지를 않고 오로지 자기가 실제로 한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판단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불치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죠. 두 번째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명의요,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다. 자기를 단 두 마디로 요약하자면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너희들이 판단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자소서에 나오는 일들은 바로 병들고 죽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바로 세워 하나님의 자녀로 떳떳하게 살아가게 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고 버림받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몸소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을 걸고 사람 대접을 하고 사랑을 베풀고 병든 영혼과 육신을 온전하게 이렇게 세우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고 누가 메시아이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와 영혼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로 제 삶을 올바르게 추스리고 남을 돕는 사람으로 세우는 그 일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전인구원, 그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4장 19절에서 말하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의심하지 않고 메시아로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예수님 제자 맞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아닌 사람하고 이 말씀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라면 스승의 삶과 사상을 날마다 본받는 것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에게 평생토록 배워야 합니다. 인권을 보장받는 삶이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인구원,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름답고 완전한 삶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버림받고 불가촉 천민, 이렇게 가까이 가고 만질 수 없는 언터처블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을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흔히 그분을 비난할 때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봐라,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는 자요,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렇게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 식충이, 저 주정뱅이, 악당과 죄인의 친구,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유유상종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절대로 메시아일 수가 없다. 메시아는 아주 고상하고, 메시아는 아주 왕적인 권위가 있고, 메시아는 아주 거룩하고 엄숙하고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건 완전히 밑바닥 인생들하고 같이 먹고 자고 뒹굴면서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니 그게 무슨 메시아인가. 창녀들과 친구가 되고, 가는 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지 않고 그 여인을 용서하고 새 삶을 살게 하고, 또 그 당시에 유대사회의 해충으로 미움을 받던 그 세무원, 텍스 컬렉터,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또 그 사람의 집에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가서 친구가 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삭개오의 모든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아무도 옆에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못하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키시고, 그 유대 사회, 그 공동체에 복귀시키셨습니다. 온갖 병자들을 자비와 긍휼의 손길로 고치셨습니다. 율법의 무거운 짐에 눌려 신음하는 사람들을 천국 복음으로 해방시키셨습니다. 또 죽은 사람들을 살려 죽음의 쇠사슬에서 건져내셔서 자기가 진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빈말이 아닌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뿐 아니라 천국이 저희들의 것임을 선언하셨습니다. 아무도 겉들도 보지 않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버림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대제사장들을 정점으로 한 유대교의 종교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예루살렘 정화작전을 펼치신 것은 사복음서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통치자 중에 한 명이었던 헤롯 안티파스, 세례자 요한을 죄 없이 감옥에 가두고 그 사람의 목을 자른 그 헤롯 안티파스를 향해서 저 여우, that fox라고 대놓고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체포되어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시면서도 도대체 누가 재판장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당당하셨습니다. 인권이 짓밟힌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율법이나 어떤 장애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사랑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자신의 전부를 바치셨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온 세계가 다 인정하듯이 인권이 형편없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인 예장통합 측은 2013년 총회 인권주일 담화문을 며칠 전에 발표했는데, 첫 번째, 밀양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과 환경 파괴의 우려를 포하고 한국인 원폭 피해자와 피해자 후손 실태 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세 번째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해소에 힘쓰는 정부가 되라고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또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이것은 한국 천주교회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곳인데, 거기에서는 인권주일 담화를 통해서 무엇보다 먼저 올 한 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 권력의 불법적 선거 개입과 이에 대한 은폐 축소 시도는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정치적 권리를 왜곡하고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밀양 송전탑 건설 강행,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 제주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 강행 등 공권력의 과도하고 부당한 행동 역시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라고 전 세계적인 민주 언론을 위해서 일하는 국경 없는 기자회가 2013년 세계 언론 자유 지수를 발표했는데 한국은 179개국 중에 지난 2012년보다 6단계나 떨어진 50위라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언론 지수가 50이라는 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동학대가 한 해에 1만 건,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위를 기록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세계경제포럼이 2013년 10월 25일 발표한 2013년 세계 성격차 젠더 갭 인덱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36개 조사 대상국 중에 한국의 성평등 순위는 111위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는 그런 이 성불평등 국가에 아주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세계적인 인권 운동을 하는 단체인 국제 앰네스티 2013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은 국가보안법 적용이 늘어나면서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데 자의적으로 이용되었다. 국가보안법 적용은 인터넷상으로까지 확대되었으며 북한에 대한 온라인 토론은 엄격히 통제되었다. 언론 노동자들이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항의해 파업했다. 노동자들의 권리는 장기간 노동 사안이 해결되지 않아 위협받았다. 이주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차별과 노동 착취를 당했다. 사형 집행은 없었다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국제적인 이 인권 기구가 공식적인 보고서에서 한국의 인권 상황을 보고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자료들은 한국의 인권 현실에 지극히 적은 단면입니다. 실제 인권 상황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듣기 거북한 한국의 인권 현실을 설교 시간에 말씀드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인권 주간에 설교를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인권 선진국이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걸작품인 인간들이 인간 대접을 받고 사는 아름다운 내 조국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쁜 통치자, 대통령, 정부기관, 사법기관, 경찰, 검찰 이런 사람들의 잘못도 분명히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인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간다운 존엄을 지켜야 할 헌법 제10조에 나오는 그 권리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기는커녕 오히려 교회 안에서조차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또 이 한국 사회나 또 국가가 인권을 무참하게 짓밟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앞장서서 막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권 지킴이 역할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 부목사를 비롯한 전임 자원 사역자들에 대한 인권 상황은 형편없습니다. 언제 파리 목숨 비정규직 그런 얘기할 필요도 없고 교회 안에서조차 제대로 인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여성 인권도 일반 사회보다 별로 나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사회와 국가를 향해서 너희들은 이런 인권 침해하는 것들을 고쳐라,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교회 내부의 인권 실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고쳐야 합니다. 아울러 한국 사회와 미국 사회의 인권 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 한마디로 말해서
엄청난 인권 후진국의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은 어떻겠습니까? 미국은 그러면 인권 선진국입니까? 미국은 인권 지수를 따지면 세계 최상위에 올라있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 스노든이 폭로한 것처럼 오바마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도 NSA를 비롯한 정보기관의 불법 도어 감청이 무차별로 이루어지고 또 무인 폭격기인 드론을 이용해서 파키스탄이나 예멘이나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간에 테러리스트를 제거한다는 이름으로 무차별 폭격을 가해서 죄 없는 수많은 양민들을 죽인 국제적인 범죄자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미국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리고 세계 인권 선언에 나온 그 내용에 맞는 그런 올바른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고 또 인권이 바로 지켜지는 나라가 되도록 힘써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권은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정부와 사회, 기업을 감시하고 비판하며 인권 보장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 싸울 때 비로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잘 한 절 한 절을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는 또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부하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거라.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 임금은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이 말씀은 동화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에 따르면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그냥 보잘것 없어 보이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 보잘것없는 평범한 한 사람의 인권을 침해당하고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고 또 인권 유린을 당하고 그런 것을 할 때에 우리가 모른 척한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을 모른 척한 것하고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내가 직접적인 인권 침해를 안 당하고 내가 죄 없이 감옥에 가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사형 판결을 받거나 그런 일이 없으면 이 인권에 대한 것은 남의 일로 생각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교회는 인권에 대해서는 신경 꺼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인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은 그런 하찮은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최후의 심판대에 서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가 숨김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어떤 변명도 핑계도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는가에 따라 상과 벌을 받을 것입니다. 또 과연 내가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 이웃 중에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심판의 불에 들어가는가, 그것이 결정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우리
새생명교회가 우리 내부와 이 지역사회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이 말씀 앞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얼굴이 굳어있기 때문에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남편이 집에서 한 끼 먹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일식이. 두 끼 먹는 사람은 두식이. 세 끼 먹으면 삼식이. 한 끼도 안 먹으면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뭘 잘 모르시네. 영식님이라고 부릅니다. 한 끼도 안 먹는 사람은 아내를 너무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영식님이라고 아주 존칭을 붙이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은퇴 난민이라는 말이 드디어 이제 등장했습니다. 은퇴 난민이 뭐냐면, 정년퇴직을 했든지 아니면 명예퇴직을 했든지 좌우지간 직장에서 방을 뺀 사람이 이제 올 때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어디 직장에 어디 마땅히 갈 데도 없고, 친구 만나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집에 있자니 마누라 눈치 보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무려 20년이 넘는 세월을 이렇게 길 잃고 유리방황하는 불쌍한 신세가 된 사람들을 은퇴 난민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그 전쟁 때문에 그 올 데 갈 데 없는 난민들, 그런 사람들도 구호를 해야 되지만, 이 세상에 갈수록 늘어나는 고령화 사회에 이 은퇴 난민들을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심각한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권이라는 것은 저 멀리 있고 거창하고 무슨 뭐 법을 바꿔야 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말 한마디, 우리의 사소한 행동 하나, 이런 것들이 상대편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높이느냐, 아니면 그냥 얼굴 표정 하나라도 상대를 무시하고 상대편의 인권을 짓밟을 수도 있는 것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인권을 존중하는 만큼, 예수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은 내 이웃을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 존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높이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인권 보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년에 한 번 인권주의를 맞아서 연례 행사로 인권이라는 거 중요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또 새카맣게 잊어먹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가정에서는 남편의 인권, 아내의 인권, 부모님의 인권, 자녀의 인권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의 그 각자의 인권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없고, 오히려 직분을 맡은 목사가 제일 낮은 사람이고, 물구나무를 선 그런 것이 마땅히 우리가 지켜야 할 교회의 모습인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우리 이웃 지역사회에서 인권 문제가 생기면 다른 어떤 법원에 찾아가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인권에 대한 문제는 어떤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알고 또 사랑으로 돌보아주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우리 새생명교회가 이 지역사회, 한인사회에서 학생들이, 우리 이민자들이 인권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우리 교회로 달려와서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올바른 인권을 세우기 위해서 함께 지혜를 모으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인권주일이 이제는 필요 없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다 더 인권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잘 지키고, 또 남들이 인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인권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내년 2014년 12월 둘째 인권주일에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대로 예수님의 그 레주메대로 우리의 레주메를 쓸 때도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 사회에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참된 인권 지킴이로 살아간 개인과 교회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발전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둘째 주일 또 인권주의를 맞아서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의 질문에 대답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나 자신의 인권, 또 우리 가족의 인권, 우리 교회 식구들의 인권, 우리 이웃들의 인권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고귀하게 존귀하게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이 인권에 대한 무관심,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나는 몰라도 되는 것으로 생각했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인권의 전문가가 되며 또 나 자신의 인권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남의 인권을 높이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최고의 선물, 인간다운 삶,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